시험이 믿음에만 꽂히게 하라. 시험이 믿음에만 꽂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세 개의 큰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3번 정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 3가지 기도를 가지고 해도 좋은 부흥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에는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고 3장에서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깊이 넓이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 이 마지막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순서는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이렇게 간다 그랬죠. 뭐 다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 무장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동차를 친다 그러면 아무리 벤츠를 할지라도 뭐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뭐 스타일러를 받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은 그거 뭐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은 못 싸우잖아요. 힘이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의 마지막 부분은 무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있는 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거.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 그러죠. 이 방패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패도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카마이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그죠? 화전이라 그러죠. 불화살을 쏴대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와서 넘어지는 사람은 그 불화살이 몸에 꽂히는 거예요. 그 몸에 꽂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뭐 다리 같은 데 꽂히면 죽진 않겠죠. 그래서 부상을 입죠. 팔 같은 데 꽂히면은 부상을 입겠죠. 근데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믿음의 방패만 꽂히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믿음에 다 꽂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작동을 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기도가 있을 때예요. 우리 예수님 맨날 그러잖아요. 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믿음을 이란 방패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도 믿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딱 대응하면 이길 수 있는데 믿음에 꽂히면 되는데 믿음은 사용 안 하고 염려하잖아요. 믿음은 사용 안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밑에 있는 제자들 한번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임했잖아요. 그때 막 두려워 떨죠. 그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사용 왜 안 해? 그 얘기죠. 믿음 사용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믿음 사용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 안 했고 그 차이죠.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날 아무거나 줘봐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받아봐야 내가 돈이 많아요. 이것도 뭐 은사잖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헛돼 있어요. 돈 때문에 고민만 생기지 그걸로 유익이 별로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되게 많아요. 지식이 많아봐야 그걸로 교만해지지 기도 안 하면 그걸로 섬기는 데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건강하게 봐요. 기도 안 해보세요. 삼손같이 죄 짓는 데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죠. 심지어 연약한 자들도 강력해질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기도의 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그 뭐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가 쭉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에 기도하는 얘기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낭망한다잖아요. 그죠? 낭망치 않아야 될 것을 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낭망이 어떤 상태입니까? 에너지 제로 상태. 에너지 제로 상태가 뭐예요? 무기력이죠. 무기력, 파워리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 힘도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붙어야 될 게 뭐예요? 기도가 붙어야 돼요. 기도가 붙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발탄이 아니고 불발탄이 아니고 완전히 다 산화시킬 때 파란불이 나오잖아요.
다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썩지 아니하는 능력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 활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게, 똑같은 얘기 지금 달리 설명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든지 머물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물도 머무르면 썩게 돼 있고 재물도 머무르면 썩게 돼 있죠. 그죠? 뭐 좀과 동록이 오고 도둑이 온다. 다 썩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옮겨가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이나믹하게 만듭니다. 옮겨가게 만들어요. 지식도 기도해야 비로소 삶과 열매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썩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하죠. 설교가 설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 썩어요. 설교는 삶과 행동과 선교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 공부 계속 하면 이단에 빠져요. 뭐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지 머릿속에 있다가 삶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삶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BMW 아니에요? BMW. 그 축복이 블레싱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축복받은 것이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미션, 사명으로 가요. 선교로 간다고요. 사명으로 가고 또 사명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선교할 때만 보이고 예배 때 안 보이는 사람. 그죠? 이렇게 선교도 기도의 선교가 있고 능력의 선교가 있으면은 월십 예배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의 절정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힘을 가지고 다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가고 다시 먼저 믿는 자 나중에 믿는 자가 예배로 가고 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은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엄청 부어 주셨어요. 근데 기도 없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라느니 뭐 잘 나가는 교회라느니 그리고 한 방에 훅 가버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축복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전도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 핍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뭐 흩어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우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 교회죠. 축복에 머무르지 않냐고 기도했더니 사명, 미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모여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이클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막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축복 받았습니다. 축복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죠. 사명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없죠. 그냥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냥 곧장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명으로 가잖아요. 19절 20절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참 능력의 표현을 썼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신을 보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전포고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특사를 뭐 어디 보내세요. 어느 나라에 보냈더니 거기서 잡아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럼 전쟁하자는 뜻이죠. 그죠? 사신은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대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잡아두는 거는 전쟁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이잖아요. 사신인데 하나님 대신 우리를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사신을 잘 대접해주면 그 왕을 잘 대접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고 사신을 박대하면 그 하나님 박대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를 보낸 자를 저렇게 메어놨으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자기 일같이 뭐 모든 게 다 자기 일이지만 내 일같이 그렇게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일보다도 그냥 사신으로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랬던 이유가 뭐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아니까 복음이 비밀이 아니지만 하다못해 베트남도 가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들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이름 정도 알겠죠. 근데 구원받는 길도 모르고 그죠? 예배 감격도 모르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의 병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3절인데 기도하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뭐 똑같은 얘기예요. 쇠사슬의 매인 사신 똑같이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바울은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 이게 관심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권세들, 막는 권세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막고 어떤 때는 정부가 막고. 베트남에도 정부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나라 같은 무관심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게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 전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 그냥 부딪혀 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먼저 이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청소년 사역자 얘기를 수요 예배 때 했었는데 30년 이후에 너희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요. 넌 믿니?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설교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변화될 거 믿진 않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큰절 3번 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큰절 받을 만한 인물이 될 것으로 믿으려고 애쓰려고. 그죠? 믿고 안 믿어지지만 믿고 먼저 절한다고. 그때 애들이 뭐 뒤집혀졌다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근데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죠? 전도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활성화시킨다니까요. 전도자도 활성화시켜버리고 전도 대상자도 활성화시켜. 그리고 만남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액티베이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이르죠. 그러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 전도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뭐 책도 나왔었는데 기도 전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는 몸으로 하기 전에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지 않은 성도들도 할 일 너무너무 많죠. 기도 전도기 때문에. 그 바울이 실제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축도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평안도 똑같은 거예요. 이 평안 그러면은 이게 샬롬인데 이게 정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평온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런 공동묘지 정숙이 아니고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팽이 돌다 그런 거예요. 팽이 팽 돌면은 제대로 돌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대로 정지된 것 같이 보이죠.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기 때문에. 비행기도 아무 소리도 안 나야 잘 날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끼끼끼끼 소리 나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면요 평안이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데 무지 조용해요. 근데 그 조용한 게 죽은 조용함이 아니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말이 하나도 없고 소리가 없어. 소리가. 그게 평안이에요.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게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뇌가 있다는 거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느껴지면 병난 거예요. 뭐 나는 이 머리 앞쪽이 분명히 있네. 그 편두통이에요. 뒤쪽이 있네. 되게 평안하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다 위궤양 걸린 사람이나 뭐 위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길 원합니다. 몰라야 돼요. 모르면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뭐 이제 표현도 못하는 뭐 어디가 뭐 아프다느니 뭐 뒤쪽이 아픈 거 보니까 뭐 뭐라 그러더라 뭐 신장인가 담석인가 뭐 어쩌면 그렇게 무슨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장기 부위부위를 다 잘 알아야 돼.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평안함은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면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표현에 하면 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건 평안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담임 목사인지 누가 리더인지 간사인지 모르고 그냥 기능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아는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뭐 느끼는 거죠. 잠깐만 있다라는 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염려가 있다는 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뭐 팔이 아프니까, 뭐 다리가 아프니까, 뭐 모든 게 아프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평강이, 이게 샬롬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부터 안 느껴지고 기능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평안하게, 또 가정도 평안하게, 여러분 자신도 평안하게, 이번 베트남 선교도 평안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만 기능한다 그랬죠. 이런 기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